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배 오신 성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앞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이 날에 우리가 또 함께 각 처소에서 성도시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예배드리며 나아가 주시고 모든 공으로 주님 그 어떻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배드리기 앞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나며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3절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다루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최후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는 보좌로 찬양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릴 모든 능력과 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더욱 귀하신 나,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고통 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아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일 후 20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삶에 하여 주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저희들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소서 를 향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진정으로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양심으로 진정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중심이 정결하게 씻어가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진정 옳은 것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로 새 사람을 건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주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환란 당해도 다시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소리 마세 여호수아군 가라 앞으로 가세 앞으로 가세 우리 좋아할 저속이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안내하게 앞으로 가세 우리도 할 저속이 주님 품일세.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저 세상 어둡고 험한 하시고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기도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지 못하고 오직 나와
내 가족과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되고 남을 저주하는 기도는 아니었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 주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고 하는 기도가 되었는지 아니면 믿지 못하고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귀한 시간이오니 우리의 순간순간이 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하나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다시 되돌아보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마다에 우리의 삶이 그곳에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또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성서 봉독 아모스서 5장 6절에서 7절,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시기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제약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둘째 성서 봉독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욕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다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각 예배 드리시는 초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좀 던져주는 바가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이 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신가? 이렇게 의아해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알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주요한 이단 중에 하나인 신천지라고 하는 그곳에 여러분 그 이만희라고 하는 그 교주가요. 각 교회 목사들에게 CD를 보내가지고 이거 잘 듣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보냈다고요. CD를. 제가 그거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이 사람이. 그게 뭐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거든요. 나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 교회가 잘못됐으니 내가 너를 통해서 한국 교회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게 초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죠.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다른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천차만별의 하나님이 등장하겠죠.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제가 예전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느냐. 그 미국의 한 집회에 그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집회 동영상이 떴어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너 저기 저 여인에게 가서 발로 걔를 차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 가서 배를 발로 차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그런 집회에 가서 사람들이 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이런 게 나와요.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신학적인 용어를 쓰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친숙하지만 참 때로는 이렇게 조화가 어렵게 느껴지는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그게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 이건 정의의 하나님 혹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에 얘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대표되냐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정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때로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신중하고 균형 있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충돌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경우는 어느 때냐면 치리의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리라고 하는 말이 본래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용어인데 요즘에는 거의 이 치리란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징계라고 하면 좀 더 이렇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때 두 가지의 의견이 대두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되냐면 한쪽은 공동체를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한쪽은요.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어떤 징계를 해야 하는 상황에는 이 두 가지의 의견들이 서로 대립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합당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 번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지요.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했더라도 권면하고 또 얘기해서 그 잘못된 것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거를 세 번씩이나 하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그 길로 가게 되면 그때는 징계하는 것이지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정의를 소리해서도 안 되고요. 정의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뭘 두셨어요? 축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축복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임할 거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하기 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기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끝끝내 거부하고 대적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 역시 사실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통해 사랑과 축복과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책임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앞에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살 길을 택하라고 부르시지요.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로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을 택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여호수아의 외침이 막 들려오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선택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것이지요. 날마다 주님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 형제들아, 누구냐?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조심하고 잘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3절 보십시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게 우리의 현실이니 너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또 경고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죄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서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 이렇게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이 책임적 존재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놓아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부터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실패 사례를 소개합니다. 15절에서 16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이 겉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17절 보세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자신이 구원해낸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범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볼 건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인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뭐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고 그 불순종을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밑에 보십니까? 불신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본문은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 길을 선택하면 살 것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같이 임하여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요셉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집이 누구예요? 요셉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요셉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 만난 자리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족속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같이 임해서 멸하게 되겠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멸하심을 끌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7절 가보니까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가? 그들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성의 노예가 돼서요.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산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설명을 여기다가 해줍니다. 10절에서 13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너희들 잘못된 길 가고 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 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그들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자기의 배는 채우면서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쥐어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뒤에 가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참 무겁다. 내용이 뭔가 봤더니만 의인을 학대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나쁜 짓을 하니까 옳은 일 하는 사람을 학대하는 거야. 오히려 바른 길 가는 사람을 갖다가 핍박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뭐 때문에 막 지금 막 이렇게 떠들썩한데 여러분 다 이 모양 아니겠어요? 지금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다 뇌물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예요. 저는 요즘에요 막 50억, 100억, 뭐 1000억 막 이래가지고 도대체 지금 그게 뭔 소린가? 그런 거 손에 잡아본 기억도 없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근데요, 그거를 막 서로 주고받고 막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도대체. 가난한 자들은 억울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근데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악한 때라는 거예요. 악한 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혜의 자들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왜? 위협을 받으니까. 옳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죄악이 관영한 때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옳은 말하면 왕따 당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런 사회가 어딘가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그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한국의 소위 엘리트 계층의 추악한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엘리트 계층의 추악한 모습. 미국의 콜게이트 대학교의 정치학과 마이클 존스턴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국가 부패에 대한 4가지 유형을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어요. 국가마다 부패하는 게 왜 부패한가? 첫 번째가 독재형이고요. 두 번째가 족벌형이고요. 세 번째가 엘리트 카르텔형이에요. 이 카르텔이라는 거는 담합한다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서로 손잡아가지고 담합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시장 로비형이라는 것인데 한국은 엘리트 카르텔형이라고 이분이 분석을 했어요. 한국의 국가 부패는 엘리트 카르텔형이다. 이 엘리트 카르텔형은 뭐냐? 사회 상층부 구성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패의 전리품을 나누어 현 질서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지키는 유형이다. 우리 한국에 지금 터진 문제가 이거지요. 지금 터진 게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는 관료들, 정치인들, 군 같은 지역 출신, 같은 학교 출신 엘리트들이 함께 뭉쳐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부패를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 그분이 말한 거예요.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지금 본 거지. 이건 계속 배워왔는데 지금에야 보는 거지요. 벌써 이분은 과거에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못 들었는지 아세요? 그때는 언론도 다 막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를 힘없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권력 가진 사람들이 조종하니까 서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감사하게도 이런 게 터져나와서 알게 된 거죠. 2011년 미국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 세계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운동이 시위가 있었었는데 그때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99%였다 이거예요. 우리는 99%다. 이게 무슨 얘기냐? 1%의 최상위 소득 집단의 부와 소득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비판한 거예요. 미국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1% 최상위가 많은 부와 소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99%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이제 시위가 있었던 것이죠. 2012년에 IMF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국도 여기서 도움을 얻었지 않습니까? 국제통화기금. 주요 상위 10
상위 국가들의 10% 소득 집중도라는 걸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마다 10%의 소득이 어떻게 이 편성이 돼 있는가를 본 거예요. 1위가 미국이에요. 미국의 10%의 사람들에게 47.8%의 소득이 그들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 한국이요. 또 2위 하면 서러운지 2위에서 2위. 우리 한국이. 10%의 사람들이요. 44.9%의 소득을 다 갖고 가 있어요. 거의 절반. 한국 사회의 거의 절반의 소득을 10%의 사람들이 갖고 갔다는 뜻이에요. 일본은 40.5%, 영국은 39.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국 국회 정책처라고 하는 데서 분위별 자산 소득 분포 분석 및 국제 비교라고 하는 분석을 이렇게 내놨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었는가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북유럽 국가에 대한 얘기 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러 나라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 및 동유럽 국가에서는 하위 계층의 소득 비중이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상위 계층의 소득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가져가지는 않고 하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눠줬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평균보다 하위는 높고 상위는 낮았다는 거예요. 반면 한국은 하위 계층의 소득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상위 계층의 소득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상위 계층 집중도가 높았다. 이게 한국에서 지금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그만큼 세금 등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그런 것들이 저소득자들에게 나누어진다는 의미죠. 네. 여러분 이걸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어떤 사회가 성경의 가치, 그리스도의 정신에 가까운 사회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꿇어 앉아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 자세가 오늘은 또 보이더라고요. 이 본문 많이 읽었는데 한 사람이 막 달려나왔어요. 꿇어 앉았어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주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고 보여줘요. 꿇어 앉아서 묻는 거예요. 주님께. 어떻게 물었어요? 선행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이건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잘 아시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영생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왜 멸망당하니까.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 10계명을 불순종하면 영생,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까요? 히브리서 본문 여러분 기억하시죠? 안식에 누가 이르지 못했다고요? 불순종하는 자들. 그게 바로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10계명의 말씀을 잘 순종하라. 그러면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한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그걸 계속 지켜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1절에 어떻게 돼 있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게 이제 개정 개혁판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대견해 하셨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을 참 대견하게 여기셨고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가지고 곧바로 이어서 근데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서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참 다 잘해왔다. 지금까지 참 잘해왔어. 근데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 한 가지만. 이러면서 그가 부족한 그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이 한 가지가 문제가 된 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한 가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다른 거 다 통과했어요. 근데 이 한 가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재물이었어요. 재물. 돈이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재물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재물은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냐? 하나님과 동급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꺼내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걸 딱 꺼내놓으신 거예요. 너 하나님과 재물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거를 딱 꺼내놓으신 거예요. 안타깝지만 부족한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 다 아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의 영향력인 그 위력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 겪으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청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오는 위력이에요. 날마다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이 한 사람에게는 너 참 잘했다. 너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뭐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실까? 한번 여러분이 꼭 주님 앞에서 귀 기울이시고 그거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돈이 많건 혹은 부족하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의 유혹은 많아서도 유혹받지만 없어서도 유혹받습니다. 쪼들려도 유혹받아요. 그 쪼들리는 순간에 주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그 유혹 받습니다. 여기서는 많아서 유혹받아서 받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돈이 많건 혹은 부족하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 물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사회가 성경의 가치,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사회라고 생각되는가?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국의 그 교회 영향을 크게 받은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은요,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대형 교회, 또 많은 교인 수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국이. 그런데 많은 그 성도 큰 교회가 한국 사회에 성경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회가 좀 더 성경적 사회같이 여겨지십니까?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표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동유럽 국가 또 북유럽 국가들의 그런 통계 자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료만 놓고 혹 생각한다면 미국 사회하고 그쪽하고 어느 나라가 좀 더 성경적인 나라인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교회 큰 교회도 많고 또 사람도 많는데 믿는다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국가가 왜 성경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얘기해야 하고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며 기도해야 할까를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도 생각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재물, 권력, 성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그 강력한 능력, 그 강력한 위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재물, 권력, 성,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여러분, 그 답은 재물이 주는 만족, 즐거움, 기쁨, 낙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즐거움, 기쁨, 낙이 더 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은요, 나의 만족 주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찾을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내가 회복 혹은 찾을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답을.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한 가지 도움을 드리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죠.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의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시라는 외침이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모든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참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한국 교회 주님의 백성들 위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매이지 않고, 권력에 매이지 않고, 성에 매이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며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하게 느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그러나 내 마음이 거기에 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정직하게 인정하고 오늘 이 시간 주여 우리의 굳어진 마음, 완고해진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참다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완고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 썩어질 것에 빼앗겼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진정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찾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본산이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본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이 주의 본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라. 원수마리 모두 쫓겨나니 예수 이름 결코 도시라니라. 우리 찬송 들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 번 기도했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죄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완고함이라는 것은 들어도 감동 없고 들어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붙잡혀 있다면 감사해야 하는 것 알지만 감사한 마음 생기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 기뻐해야 하는 것 알지만 기쁨의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굳어버린 마음이 바로 완고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때가 계속 쌓이면 그것을 닦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완고해지면 그 완고해진 마음이 회복되어 순전한 마음으로 되는 것,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위에 임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 진정으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의 참 기쁨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기쁨으로 외칠 수 있는 영혼으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오 거룩하신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주여, 이 자리 머리속인 주님의 귀한 종들, 또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로 능히 주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주의 생각을 갖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희의 이웃에게 함께 나누어지길 희망하나이다. 믿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아끼시나이까. 저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내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평생토록 그곳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세상인지라 죄악이 관영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에 진정한 희망이 주께 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함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 아버지 환경의 어려움, 하나님 재물의 아버지 어려움, 하나님 각종 모든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종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드러나는 모든 우리의 문제들이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바르게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민족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청결하고 깨끗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먼저 믿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릴 때 이제 이번 주간부터 이 주중 예배를 좀 이렇게 다시 재개하려고 이렇게 광고를 드렸었는데 좀 한 주를 좀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여기 이제 내부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여기 이제 요 하얀 그 천정의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좀 때가 묻어가지고 이걸 한번 꼭 도색을 해야 할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이러는 바람에 그 작업을 못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요번 주간에 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좀 요 작업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 내부도 좀 깨끗하게 이제 도색 작업도 하고 또 2층도 이런 도색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하루면은 할 것으로 우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제 냄새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빠지고 예배드리기에 좀 좋은 환경이 되려면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요번 주간은 또 우리가 해온 것처럼 비대면으로 우선 예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주일 이후에 우리가 좀 대면 예배를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주에도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3 입시 준비생들이 지금 1명, 2명, 3명, 4명이 지금 이렇게 수시 지금 보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정시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권사 임직식을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는데 이제 요 임직식을 이제 날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제 정기총회가 지난 주일에 있었고 새로운 이 총회장님이 예전 총회장님이 다시 재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총회장님을 또 모시고 우리가 권사 임직식을 11월 7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면 이번에 권사 임직을 받게 되시는 5분의 이제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박경희 집사님, 박인숙 집사님, 박정 집사님, 양정숙 집사님, 조재순 집사님, 다들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린이 교육과 이런 일에 계속 오랫동안 헌신해 오신 또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 권사 임직식이 주님의 은혜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김봉순 권사님께서 지금 입원 중에 계신데 이 폐에 좀 물이 차셔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숨도 차시고 그러셔서 주초에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물을 단계적으로 빼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신데 제가 어저께 통화하면서 되게 이제 많이 목소리도 힘도 나시고 그래서 이제 잘 그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월요일 날 그 휴일 지나고 화요일 날 이렇게 퇴원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또 건강 잘 회복하시고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힘차게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